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과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일치되어지기를 사모하고 간구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주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주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이 되어지되 근원부터 되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뿌리라 하는 말이고, 시작이라 하는 말이고, 원인이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일의 뿌리가 되시고, 또 모든 일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이 하나님이 근원이시라고 하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근원에 대하여 말하는 책입니다. 창조를 통한 이 세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죄라고 하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저주가, 병이, 또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인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나 기뻐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가장 근원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황도 보고 형편도 보고 응답도 받고 간증도 있고 체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원 되신 그분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믿은 것이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안다고 하는데 틀린 이유가 뭐냐? 결국 그렇게 잘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나, 하나님이 그토록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나, 이 내게로 왔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 것 보니 잘못 믿고 잘못 알고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두 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마치 너희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노력했는데 결국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둘 수 없는 말라버린 웅덩이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모든 생명과 모든 이유와 모든 응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바라고 스스로 옳다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낸 것,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다른 주인,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믿는 자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발생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원래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회개는 결국 그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 아브라함이 정말 집도 절도 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때가 있었죠. 그때 그의 근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누가 자기를 도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직 말씀 따라 갔어요. 그 말씀 따라가는 근원이 애굽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도 그대로, 거기서 많은 부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도 그대로, 룻과 충돌이 있어서 나눠질 때도 그 근원이 그대로,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대로, 아들을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번제로 바칠 때도 그대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됐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형편도 사람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나갈 때에 그는 오직 어디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느냐 하면 본래 말씀하셨던 그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거죠. 결국 믿음은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결국 그거 하지 못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 더 근원적으로 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천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가족 교육 때도 배웠던 것처럼 육체가 참 중요한 것이지만 이 육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근원이 되는 영혼이 쑥 빠져버리면 결국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부자에게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자 할 때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 쌓아놓은 많은 물질이 누구 것 되겠느냐.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영화롭게 할 때보다도 십자가장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갈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더 중요한 걸 고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것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알려면 그 앞에 여러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응답이 끝이 아니다. 응답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에게 부탁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라. 이방신들을 쫓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처음 임금이 됐을 때도 얘기하시고 성전을 지었을 때도 얘기하시고 자기 일을 다 이뤘다고 했을 때도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 근원입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느냐?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고 주변 왕국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려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공주들과 계속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처와 첩과 후궁들이 1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욕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막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니까 이 사람의 문화도 인정해줘야 되고 저 사람의 종교도 인정해줘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신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보존될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도 섬깁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선지자들을 정말 좋게 여기고 하지만 요것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뭘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내게 경고했는데 내 말을 떠났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네 때에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네 아들의 때에 내가 나라를 쪼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 아들에게 대적이 될 만한 자가 누구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사이에 솔로몬은 죽고 결국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많은 솔로몬 때의 신하들, 나이 많은 늙은 신하들이 와서 아버지 때의 잘못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성전 지은 것도 잘했고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궁전 역사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서 백성들이 너무 피폐해져 있습니다. 후궁들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제단 지어주고 왕궁 지어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세금도 줄여주시고 일도 좀 줄여주셔서 좀 평안하게 해주시지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를 겁니다. 얘기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의 훈도를 듣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노인들이 그 얘기하는 건 네가 네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 분명히 얘기해. 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할 거라고. 내 새끼손가락에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내 아버지가 그냥 말로 했다면 나는 쨉찍과 정갈로 할 거라고.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가문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우리 따로 왕국을 하자. 그래서 나오면서 찾은 사람이 애굽에 갔던 여로보암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가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딱 찢어가지고 족속마다 이름을 쓰고 그 중에서 네가 원하는 족속 10개를 고르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개를 고릅니다. 이 10족속을 내가 너한테 왕으로 주고 네 왕국을 만들어 주겠다. 단 너한테도 딱 한 가지만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부탁하셨겠어요? 솔로몬에게 했던 똑같은 말 하신 겁니다. 자, 성경을 보죠.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르호보암은 한 지파 베냐민과 유다가 합쳐져 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됩니다. 군사력으로도 무엇으로도 게임이 안 될 만큼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 상태에서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권력을 잡고 나니까 더 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져 있었어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또 속죄일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왕국에 있는데 남왕국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군정 통치를 할 때, 북쪽은 소련이 하고 밑은 미국이 할 때 38선으로 그려져 있을 때는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그때는 상관이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나라는 다르지만 계속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자꾸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좋지 못하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가 이러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예루살렘 근처로 가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왕국에 함께 살던 때를 좋아했던 추억도 얘기를 하고, 이러니 여로보암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자,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다윗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워지니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성전을 짓고, 꼭 예루살렘 가야 하나님 계시냐? 여기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서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었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베델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남왕국 유다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곳이 맞습니까? 했던 이유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국경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는 마음껏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왕의 권력에 굴복돼서 떠나지 못하고 여로보암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로보암이 딱 그렇게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어디서 보내느냐? 남왕국 유다에서 보냅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이 선지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이 같이 교류하는 게 싫어서 위에서부터 막았는데 밑에서부터 선지자가 올라가? 그럼 간첩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위에서
죽인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또 올라가서 지금 축복을 하라는 명령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 만들어 놓은 단 다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예언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까 들으셨죠? 단을 보고 다나 정말 너 무너질 것이고 네 위에 제사장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릴 것이고 사람의 죽은 시체 뼈들을 태워서 완전히 저주받게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여로보암한테 얘기를 해야지 단한테 얘기를 할까요?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을 막 저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증조, 예표로 반드시 지금 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다 쏟아질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깨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보고 저거 금방 망할 교회라고 그렇게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열불 나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저거 잡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손이 그 상태로 굳어버려가지고 말라져서 구부러지질 않는, 말 그대로 단도 쪼개지고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죠. 여로보암은 자기 손이 그렇게 고장나서 놀랬고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져서 놀랬어요. 여로보암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뭘 기도해 달라 그러느냐? 내 손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기도해서 손이 나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뭘 기도해야 될까요? 손이 나았으면 진짜 회개를 해야죠.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단이 왜 쪼개졌고, 단이 왜 무너졌고, 단이 왜 저주를 받았고, 왜 손이 말랐고,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팠던 손이 나으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남한국 유다 가지 말고 나랑 가자. 내가 재물도 주고 뭣도 주고 다 너 능력 있고 신령한 사람이다. 야, 내 옆에 있으면 큰 힘이 되겠다. 결국 보이지 않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진짜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단이 무너진 이유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졌으니까 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만 보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해야 될 걸 못 구하죠. 못 구한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병 걸리면 몸부림쳐서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죠?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막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뭐 얻기 위해서? 물질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 때가 되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고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어려워졌다면 어려워졌던 근원, 병이 걸렸다면 병의 그 근원,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그 관계가 어그러진 근원, 어떤 근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났다고 뿌리까지 해결난 것은 아니라. 우리가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병의 뿌리는 깊이 있는데 위에만 계속 상처를 덮는다고 병이 낫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왜 의사한테 가서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다 하는데 왜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축사도 하고 손도 얹고 다 해야 될까요? 근원되는 문제들이 병원에서 될 수 없고 수술로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적, 응답, 역사를 보여주실 때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을 막 징계하시고 네 아들의 때에 왕국이 쪼개질 거다. 하나님께서 쪼개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근원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내 아들의 대적이 될 만한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사울왕과 똑같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분명히 원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다윗만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속담에 겨울철이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속담이 있죠. 잠깐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근원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그렇다 이 말이죠.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해결이 안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근원이 해결이 났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아져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이 뭔가 되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현상은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은 동일해요. 죽지 않는다. 그 근원이 무덤 앞에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그가 살아서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데 정말 그 근원되는 문제, 거기에 대한 깊은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가 사그라들고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이 해결나면 이 부분이 사그라들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왕이 그를 데려다가 많은 물질을 준다 하든 말든 자기 말대로 단이 무너졌던 안 무너졌던 자기 기도대로 왕의 손이 고쳐졌던 안 고쳐졌던 이 선지자는 딱 한 가지만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가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오직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고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다. 이게 내가 얻은 근원이다. 그 말씀. 그러니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그건 안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간혹 목사님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그래서 교회를 옮겨가고 이렇게 가고 할 때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 있죠. 응답을 분명히 받고 오시라고. 감정적으로 훅 하지 말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훅 하고 겉에 보이는 모양 때문에 훅 오면 또 그 모양대로 또 훅 떠나갑니다. 그거는 아무 무익한 거예요. 왜? 근원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니까.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구역에서 마음이 상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 구역 가면 똑같습니다. 왜? 근원이 안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게 분명하면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어도 안 흔들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 상황에서 아주 단단한 믿음의 기초처럼 받았던 그 근원,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가서도, 사회 생활을 하다가 가정을 이루어서도,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자손이 생겨도 그 자손이 이렇게 커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서도 흔들림과 요동함이 없는 것은 그 근원이 바로 묵직하게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큰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 안에는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일종의 큰 팽입니다. 팽이. 그 팽이가 가운데서 계속 돌아가지고요,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합니다. 무게중심을 딱 잡기 때문에. 세월호가 지난번 뒤집어졌던 이유가 밑에 있는 그 무게중심이 깨져가지고 공중에 떠버리니까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결국 그 근원이 내려앉지 않으면, 그것이 상황이나 환경 따라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 응답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순간, 두 순간 응답받는 것 정말 감사하지만
내 마음을 묵직하게 붙들고 역사하시고 있는 근원된 문제가 과연 뭔지 여로보암처럼 솔로몬처럼 미련하게 하지 않고 정말 영감이 있어서 정말 주의 말씀을 그렇게 무게추 삼아 그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들과 환경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께 더 중요한 문제, 더 근원된 문제를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장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은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중요하고 분명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찾아 구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오니 보여지는 것들도 응답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심령의 문제부터 우리의 공허하고 허전한 문제부터 우리 영혼에 힘이 없고 생명이 없는 문제부터 회복되어지고 회개케 되어지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심령의 중심을 삼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으로 역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손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의 기도가 끝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응답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돌아가오니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더 좋고 분명한 근원된 문제를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